누가복음이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. 근데 누가복음은 요즘에 젊은이들 표현에 의하면 아싸 복음이에요. 아웃사이더 복음. 뭐 인사이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.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고, 이방인 의사 누가하고 헬라 계통이죠. 그리고 여기 독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역시 이방인.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아웃사이더겠죠. 그래서 아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살필 건데 다 아웃사이더예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아웃사이더가 나오는 게 유대인 같은데 아웃사이더예요. 누구냐 하면은 사가랴와 엘리자벳. 그죠?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아웃사이더를 표현하는 거라고. 왜 아웃사이더냐 하면은 7절을 보시면 3가지 이유가 있죠.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. 3가지. 잉태 못한다, 자식이 없다, 나이 많다. 이게 아싸거든, 아웃사이더거든요.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스테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신학교 때 맨날 시험에도 많이 나오던 건데 여기서 영어에 스티프가 나왔어요. 스티프. 딱딱하다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, 아기 못 낳는 여자를 성녀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. 딱딱한 거. 그러니까 태가 딱딱하다 뭐 그런 거겠죠. 그래서 기경한다 그럴 때 농사 지을 때도 땅을 이렇게 갈아엎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런 거예요. 지금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, 자식이 없다. 뭐 요즘에야 뭐 자식 없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째, 나이가 많다. 나이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? 2가지가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고, 옛날에는 뭐 저축 그런 게 없잖아요. 자식이 사회보장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늙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, 나이 들면 병들죠. 그래서 병들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가운데 가장 큰 아웃사이더를 묘사해 주는 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거라고요.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웃사이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. 제가 볼 때 뭐 나라 중에서도 복음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는 아웃사이더죠. 그렇잖아요. 여기가 그거 아세요? 그 이슬람 국가에서 표준이 되는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라고. 여기가 율법 기준 만드는 데예요.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야. 그리고 이슬람 모든 경제 중심이에요. 여기가 경제를 움직여. 이슬람 경제를.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자부심도 되게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. 그리고 과격하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뭐 중도적인 입장들.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하는 역할들이 크다고. 그렇지만 복음의 입장에 놓고 볼 때 아웃사이더지. 되게 힘든 거거든요.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나라가 또 뒤집어지죠.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아웃사이더가 로마 아니었어요? 로마가 뒤집어지잖아. 제가 볼 때 우리 잘한 것 같아요.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거기 돈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이슬람의 핵심은 말레이시아라고.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. 우리도 말레이시아도 보아야 하리라.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. 로마에 들어갔을 때 한두 사람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, 믿는 사람들이.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전의 계기가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. 근데 여기 보면 대단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5절에 보면요.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계열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, 이름은 아내는 뭐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. 그러니까 당시에 인사이드 그러면은 헤롯이고 아웃사이드 그러면 사가랴겠죠. 근데 사가랴는 이때가 되게 웃기는 때인데 여기 반열이라는 게 뭐예요? 아비야 반열 그러면 여기 초딩도 있는데 우리 회장님 6학년 몇 반이에요? 5반? 예, 6학년 5반이래요. 예, 조론과 똑같은 거예요. 반. 6학년 5반 할 때 반이에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걸 짰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많은데 1반부터 24반까지 나눠놨어요. 그러니까 24개 반이 있어요. 저같이 이렇게 베이비 부모 시대 때는 반이 많았어. 요즘엔 반이 몇 개 없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의 기억에 20개도 넘었던 것 같아. 그것도 오전 오후반으로 했어. 그러니까 40개지.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것 같거든요. 하여튼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반이 지금은 반이에요. 반.
근데 24개 반을 했는데 한 반의 인원이 1000명이야. 그러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? 24,000명이야. 24,000명인데 1년이 52주잖아요. 52주니까 명절 같은 때 뭐 6월절이나 이럴 때는 빼고 48주를 계산해요. 그래서 한 반이 1년에 2주 섬기는 거야. 그러니까 알겠죠? 그러니까 48이니까 2주 섬기는데 실제로 1000명이나 되는데 제사장 가운데 필요한 제사장은 몇 명이냐 하면 3명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요. 바깥에 제단에 있는데 한 2명,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성소에는 5m밖에 안 되잖아요. 5m, 5m.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.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대대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 분향단이 있죠. 거기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. 1000명 중에 제비 뽑으면 거의 로또죠. 3명이 뽑히는 거야. 근데 그 3명 중에 2명은 바깥에서 섬기고 그 중에 1명이 분향단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. 거기 뽑힌 게 누구라고요? 사가랴예요. 그러니까 뭐 보통 기쁜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평생 뽑히지 못한 사람도 있었대요. 제비 뽑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감격이 있고, 거기다가 나는 분향단까지 간다라는 감격이 있고,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겠죠.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로테이션 중에 자기가 뽑혔는데 거기에 또 제비 뽑기도 뽑혔으니까 이거는 뭐 감격 속이죠.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.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뭐 이것 한번 읽어요. 8절, 9절인데 읽어드릴게요.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,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죠. 그러니까 이 감격 아시겠죠? 뽑히긴 뽑혔는데 뭐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뽑혔다, 뭐 그런 얘기라고. 근데 거기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. 기도 제목이 뭐죠? 아들 준다는 거. 아들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? 아들이 없다고. 그랬더니 놀라지 말라, 아들 줄 거니까 13절 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평범한 얘기예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여기 뭐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,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, 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,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내가 내 인생의 과제가 있잖아요.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. 인생의 과제.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2가지 메시지가 있는데, 첫째, 개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. 사가랴는 자기 문제 기도했을 거라고. 아기가 없습니다. 아기 주세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해서 그 아들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. 예수님의 거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번 선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인 목적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선교는 하는데 뭐 내가 너무 뭐 중심이 안 잡혀, 이번에 선교로부터 뭐 다시 풀어갈 거야, 아니면 뭐 기도 중에 말레이시아 내 마음에 품고 있었어,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다양한 목표가 있었겠죠.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충실하세요. 뭐 잠깐만 이거는 뭐 나쁜 거고 뭐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. 아, 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.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. 그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래서 평범한 삶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사역을 할 터인데 그냥 생각 없더라도 만나세요. 사람들 만나고 또 자기 뜻한 바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아,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셨구나, 이런 식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.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51명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. 또 한 가지,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응답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. 지금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. 근데 아들 준다 그랬더니 안 믿었죠. 여기 몇 절이 나오죠? 20절에 보니까 보라,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한다 그랬죠. 왜?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.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. 우리는 안 믿어도 말을 다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안 믿는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고. 나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. 믿음 있을 때는 말을 안 하고 믿음 없을 때는 말을 막 해.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, 상태가 좋을 때 자꾸만 말을 하라고. 근데
말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. 여기 뭐예요? 불신이죠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.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면 그냥 믿으세요. 내 뜻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. 아,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이 들려오면 그냥 믿으라고.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고. 우리 내일 살필 게 이제 마리아,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, 마리아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. 근데 네 몸통에서 메시아 나온다 그랬더니 믿잖아요. 그러니까 뜻 없더라도 그냥 믿어주니까 일이 되잖아요.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. 마리아 같이 그냥 믿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. 그래, 됩니다. 믿습니다. 그러면 되는 거죠.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우리 되게 웃겨요. 그 베드로 놓고 기도하잖아요. 근데 베드로 나오니까 안 믿죠. 뭐 로데한테 미쳤다 그러잖아.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. 우리 사기가 있다 그랬잖아요. 기도하면 뭘 해야 돼요? 기대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 타이밍이 틀리니까 기다려야 돼요.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죠. 그래서 순서잖아. 기도하라, 기대하라, 기다리라.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. 뭐 옛날에 그 식상한 얘기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.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가 지장이 있어가지고 저 망하게 해달라고 불렀다며. 그래서 뭐 소송을 걸었대요.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불났다고.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물으니까 술집 사장은 기도해서 불났다.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기도한다고 불나냐. 우리 그런다니까요.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냐? 술집 사장. 그러니까 삶은 우리 성도같이 살지만 믿음은 술집 사장 같은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. 예. 우리도 여기 뭐 벌어지면 분명히 그럴 거라. 우리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뭐 우리가 왔다고 뭐 그러면 안 돼요. 왔다고.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. 예. 예. 그런 많은 일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 아웃사이더잖아요. 그죠?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생각하고 우리 기도 갖고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보여줄 때는 믿고 응답을 믿고 그 두 가지만 하면 좋겠어요. 지금 우리가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때 오늘은 특별히 많이 믿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막 보여주면 그래 주님 이러고나 믿습니다. 안 믿으면 그냥 간격을 내서 말 못하게 만들 거라고. 그러면 저거 사라구나 생각하면 된다고. 그죠? 하나님께서 우리 말문을 열어가지고 믿게 만드실 때인데 그런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 예. 자,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믿음 주십시오.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기다려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